새벽 저녁으로 예배가 있어가지고요. 네. 저는 논쟁이 아니라 네. 일단 저희 진리를 설명하는 거라고 들어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긴 시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도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6시 반까지는 최소한 가봐야 돼요. 네, 14장 네, 14장 12절 말씀인데 그들이 금식을 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며 번제나 헌물을 드려도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대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분노거든요. 분노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에게 번제나 헌물이나 금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내가 소멸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아주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소멸시키겠다 그러시죠. 혹시 그 원인을 아시나요? 이 내용 가운데서는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 범죄한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곳곳에 표현되어 있고 네. 또 이스라엘의 멸망을 또 이제 예고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거의 뭐 맞네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분노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상숭배 때문에. 그 우상숭배가 물론 조각을 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우상숭배를 되게 경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인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받아친 거다. 이건 예수님도 인용할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당신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러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너희가 너희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위선자들아 선지자 이사야가 잘 말하였도다 하시기를 이 말씀 딱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거는 그들의 내면 가운데 있었던 우상숭배와 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경고하는 게 그들의 어떤 외적인 행위보다 그들의 내면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를 지금 경계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지키고 행하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신 게 그들의 행위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데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좀 구별을 하시는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내면을 더 중시 여기신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네.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순서대로 나갈 때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핀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3절로 가잖아요. 맞죠? 저희가요? 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인자의 피가 뭐냐, 이 피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피가 이 잔이 곧 내 피로 된 새 언약이다. 그 말씀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피는 이 잔이고 이 잔을 마셔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한 유월절 성찬교리 맞죠?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성경 한 절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가 너 집 나가! 그게 나가서 죽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너 잘못했잖아 이 얘기잖아요. 네. 그죠? 상황을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맥이에요. 문맥.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이상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헤매요.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헤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너희가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 내가 말하는 게 어려워서 너희가 헤매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산 상태로 하늘로 승천하는 걸 너희가 본다면 너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지금 이렇게 6장 6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자, 여기 6장 63절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바로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말고 그 안에 있는 깊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펴서 쓰면은 하나님의 말은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에 의하여 감동받지 않은 자가 아니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사야 29장에서 처음에 봤던 그 말씀을 봐도 똑똑한 자에게만 주며 보이기를 읽어봐라. 그러니까 봉인돼 있다 그러고 무식한 자에게 보면서 읽어봐라. 그때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혼탁해 하는 영을, 혼미케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사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섬기지만 그 말을 하신 거거든요. 이사야에서. 그러니까 이 6장 말씀도 사실 성령 받은 자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설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예수님의 피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지금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도 헷갈린 것도 같은 의미거든요. 지금 문자적으로 자기 피를 지금 짜서 줄 거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피를 짜서 제자들한테 준 적이 없잖아요. 자기 살을 잘라서 도려내서 준 적도 없고. 그렇다면 이 도대체 피가 뭐냐라는 이제 이거는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잔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최소한 제가 알기에는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내 잔을 내게서부터 옮기시옵소서 해서 내 잔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그죠? 거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잔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각 잔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아세요? 다르겠죠, 장면이. 네, 달라요. 다르잖아요. 네, 달라요. 처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거는 거기서 얘기했던 건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희 참으로 너희도 내가 마신 잔을 마시려니와, 그죠? 거기서 얘기하는 잔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 진노의 잔이었죠. 죄를 담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인자의 잔, 그러니까 이 잔은 내 피로 된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신 잔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처음에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나의 피를 예수님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그 포도주 잔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포도주 잔을 먹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2장 20절에서 이 잔은 내 피로 되었다라고 선포하실 때 그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문자적으로 한다면 예수님 미친 거죠. 이 안에 분명히 포도주가 들어있는 걸 12제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안에 포도주가 들어있지 예수님의 피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잔은 내 피다라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문자로 해석을 해야 되냐 아니면 비유냐, 직유냐 비유냐의 문제거든요. 직유냐 비유냐.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유가 아니라는 거죠. 직유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12제자는 다 미친 거거든요.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에 뭐 물이 잔뜩 들어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이 맑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이거예요. 나의 피가 포도주고 이 잔이다라는 거는 직유 해석을 한 거예요. 직유 해석. 비유 해석이 아니라 직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때 비유로 해석을 하지 않고 직유로 풀어요. 그래서 그 잔이 뭐냐? 22장 20절에 있는 이 잔인데 이 잔은 유월절 포도주 잔이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선포하신 것을 직유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오류가 없느냐라는 거죠. 제가 이게 첫 번째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그럼 은유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비유라고 한다면요? 저희는 직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직유가 아니면 은유라고 이렇게 그렇죠. 제 얘기는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이라는 거죠. 하는 예수님의 그럼 말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뭐냐라는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그럼 도대체 피가 상징하는 게 뭐냐라는 개념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상징하는 게 포도주다라는 거죠. 하나님교회에서는. 근데 제가 말하는 바는 이게 이제 근원으로 가면 출애굽기 12장으로 도로 가야 되는데 그들의 죄가 사해진 거는 그게 이제 양의 피 때문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의 피가 사람들을 살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거기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로 알 수 있잖아요. 수정이 되죠. 그죠? 그럼 도대체 그 양의 피가 누구의 피를 상징하냐? 당연히 이제 메시아의 피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모든 구약에 있는 제사들, 뭐 히브리서 기사가 말하는 것처럼 피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피가 상징하는 게 도저히 만약에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천국 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 피는 2000년 전 이후로 이제 구할 길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피라는 거는 어떤 뭔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언약과 계약인데 도대체 피가 상징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신학적 용어로는 대속이다. 대신 죄를 속했다. 이거 룻기에서 나오는 귀염물을 짜고 도피성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피를 통해서 어떤 거를 면제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의 피가 상징하는 거는 대속이라는 개념이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또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고, 포도주가 아니라. 그럼 대속을 어떻게 내 걸로 받아들이느냐, 이제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예수님이 내 피를 안 먹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했던 얘기는 그 피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삼을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예수님의 대속을 마실 수 있나요? 동사 마시다. 예수님의 대속은 마실 수 있는 개념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거는 마실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개념인 거죠. 그 동사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항상 달랐어요. 어떤 때는 보라고도 하신 적도 있고, 어떤 때는 들으라고도 하신 적도 있고요, 어떤 때는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대속은 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믿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마셔야 되는 개념도 아니에요. 그죠? 대속을 어떻게 마셔요? 대속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거는 대속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거는 희생이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피는 희생이라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했다. 대속이죠, 개념이. 그러니까 대속은 믿는 개념이지 마시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피라는 개념이 포도주라는 이것도 틀렸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그 수단과 방법, 마시다가 아니라 믿는다라는 방법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비유로 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직위로 풀어버리니까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근본적으로 또 다른 오류를 말씀드리면, 앞에 계신 두 분은 가르침을 어떤 선생님한테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 성경을 유월절은 포도주 마시는 거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지식을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뭐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 안상홍이라는 분이 나오겠죠. 배워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말씀은 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누구한테 배우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감이라고 그러죠. 영감. 제가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이게 다 열리네? 이렇게 뭐 그러면 제가 천재겠지만 제가 성령이 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누구한테도 배운 적이 없어요, 말씀을요. 배워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났을 때 놀라요. 신천지도 놀라고. 왜냐하면 신천지는 이만희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교회는 안상욱 씨한테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통일교는 문선명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한테도 배우지 않았는데 성경 전체를 골고루 균형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 지식을 배워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전 지금도 여전히 계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안상홍 씨에 의하면 6월절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그 진리에 의하면은 안상홍 씨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건 순환 논리의 오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거를 판명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안상홍 씨에 의하면 안상홍 씨가 말한 6월절이 구원의 교리고, 그 구원의 교리를 통해서 보니까 안상홍 씨가 구원을 가져다 준 메시아다. 그러니까 안상홍 씨가 진리를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신도가 보기에는 이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력한 용의자가 그 범행 현장에 혼자 있던 녀석인데 자기 말로는 자기가 범인이 아니래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석방할까요? 안 되죠. 완벽한 증거나 확실한 증인이나 알리바이가 나올 때까지는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든 신천지든 뭐가 우리가 있냐? 어떤 특정 진리가 성도들 스스로가 말씀 묵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특정 교사한테서만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가야지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앞에 계신 두 분과 저의 성경론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이해가 되고요. 네. 그냥 좀 웃음이 나오네요. 좀 웃음이 나오셔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왜냐면 안성 씨 말에 의하면 모든 게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그러면 사람들이 사도 보기에는 바울도 지금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거고요. 왜? 왜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배우는데 지금 씨는 혼자 스스로 배웠다라고 지금 자부를 성령을 하고, 통해서요. 그러니까 자부를 하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 과연 성령으로 배웠을까요? 왜냐하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다른 하지만 사도들의 사도 가르침과는 바울의, 사도들에게 배운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충돌하지 않고 있죠. 충돌하지 않고 있지만 네. 결국은 누구에게 배운 거냐는 거죠.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배운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가 그렇기 있다고. 때문에 하는 얘기는 반반 저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웃음이 나왔다고요. 혼자 읽다가 이제 성경을 깨달아가지고 막 계시록이 열리고 다니엘이 왜냐면 열리고 막 저도 아까 되게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성경을
누가 혼자 가르쳐 알았다. 주지 준적이 않고 없다. 예, 혼자 배워서 혼자 배웠다. 혼자 배워서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본 적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본 적 있어요. 없지 않아요. 당연히 있죠. 예. 있죠. 드물지만. 근데 네. 되게 자부심 갖고 계신데 네. 네,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해가지고 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얘 정말 많이 알고 있구나, 진리를 알고 있구나, 해소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오직 다윗의 뿌리, 저는 당연히 다윗의 뿌리가 안성님이라고 믿고 있죠. 네. 그분을 통해서만이, 왜냐면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거든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네.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만 그러면 제 개봉을 3자가, 해주셨다고. 제 3자가 봤을 때는요, 네. 그거를 세뇌라고 말을 해도 변명할 여지는 없으시겠네요. 세뇌라고 할 수는 있겠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요. 왜냐면 하지만 제 3자에 의해서 검증이 안 되니까. 제3자에 의해서 검증 안 됐지만 제가 하나님의 교회만 다닌 건 아니에요. 저도 교회 한 군데만 다닌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마 제가 앞에 계신 분보다 훨씬 많은 교회를 많이 왜 다녔어요. 그럴까요? 왜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저도 진리를 아는 찾았죠.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쵸. 네. 그거예요.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았다는 게 저는 찾았는데, 그러니까 찾은 사람을 만나고 못 싶어서. 찾았다는 게 아니라요. 네.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교회를 옮겼다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고 뭐 진리 이렇게 표현 안 하시지만 하여튼 궁금한 게 많으셨다 네, 그랬어요. 많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 접했을 당시에 네. 성경적 지식이 충만하셨나요? 엄청 많았어요. 아, 충만하셨어요? 정말 근데 정말 저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할 건 아니었는데, 네. 근데 그냥 제 얘기를 할게요. 그냥 네.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15년을 일요일 예배를 봤었거든요. 네. 근데 뭐 안식일 얘기하면은 뭐 또 이 얘기 한다 하실 수도 있지만요. 네. 정말 15년을 안식일이 일요일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어리석게요. 그리고 네. 크리스마스도 당연히 예수님 탄생일인 걸로 알고 지켰어요. 네. 정말. 그래서요? 또 근데 안식일을 여기 와서 네. 배웠는데 네. 저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여태까지 15년 동안 지켰던 안식일이 틀렸네. 지켰다. 네. 근데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치나요? 안식일 지키라고 가르치죠. 왜 지키라고 가르치죠? 그러면?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키지 않으면 지키면 안식일의 유래를 아시잖아요. 네, 알아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능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이잖아요. 왜 지키냐면 왜냐는 일곱째 날에 뭐 주시겠다고 했어요. 복 주시겠다고 복을 그랬죠? 주시겠다고 하셨고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복을 받고 거룩해지기 그래서 위해서요? 언제 그거를 명해주세요. 규례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례. 네, 언제 정해주세요? 십계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천지 창조하시고 바로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모세 그러니까 때 이제 와서 지키라고 말씀은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을 복과 거룩하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셨다라는 건 장로교회에서 그렇죠. 당시에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요. 그 당시에는 그냥 맹목적으로 지켰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율법주의네요. 그건. 뭔가를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근데 어떤 뭘 타내려는 저도 어제 저랑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눴던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논쟁을 벌이려고 만난 거는 저는 아니걸로 전 분명히 뭔가 설명을 생각을 듣기를 하고 바랬어요. 제가 지금 벌써 첫 번째, 전 네 가지 교리에 대한 모순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지금 첫 번째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교회에서 안식일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쳤다고 한다면은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확실히. 그래서 많이 모른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왜 일요일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조차 네. 모르고 교회를 가는 게 사실이기도 네. 하니까요. 그러면 그냥 오늘은 어쨌든 일요일 예배 지키시잖아요. 근데 전 지킨다라는 표현을 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죠? 전 지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면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시나요? 성수한다 하지 않아요? 뭐 성수라는 지금 성수라는 편지를 안 쓰고 저는 굳이 어떤 특정한 날을 지켜야 한다라는 개념이 제 안에는 없어요. 네.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예. 말을 할까요? 뭐가 차이냐? 여기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교회 측에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가르칠 거예요. 아마. 제가 맞나요? 네, 맞아요. 안식일과 왜냐면 구원 구약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안식일과 생명이 구원 문제가 끊겨진다고. 얽혀 있죠? 근데 근데 안식일의 복을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부터.
안식일을 지켜서 복을 받고 자, 거기에 지는 것만은 예수님이 오히려 아니거든요. 안식일을 다 어기고 다닌 것도 아시죠? 안식일을 어기신 적은 아니죠. 다만 제자들이 다 딴지 걸었잖아요.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제자들이 안식일. 딴지를 건 게 아니라요. 유대인들이 좀 그랬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시대가 3,500년이고 네. 3,50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이에요. 그 배경이 항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사도 베드로도요. 네. 그리고 사도 요한도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다가 신약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런 얽히고 설키는 내용은요, 사도 바울 때까지도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계속 쓰는 서신들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식구들에게 네. 계속 권면을 하잖아요. 뭐를 권면을 하죠? 그런 뭐 헬라인들하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계속 권면하나요? 이렇게 주장이, 모세 율법하고 그리스도 율법하고 계속 이렇게 네.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식구들이. 그 그리스도 율법이 안식일.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그냥 개신교에 다녔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을 때 네. 궁금했던 게 뭐였었냐면요, 이제 이거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다. 완전케, 아니요, 이루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구약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공포된 절기들이라고 해서 네. 안식일도 나오고, 유월절, 무교절, 네. 그리고 초실절, 네. 칠칠절, 네. 나팔절, 네. 축제일, 네. 그리고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제 일요일 예배를 많이 이제 지키라고 하죠. 일요일에는 교회를 항상 갔었으니까요. 네, 네. 그날은 꼭 갔어야 됐던 날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절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고, 네. 그 절기들은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고. 근데 분명한 것은 네. 율법을 폐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거가 해석을 하려면요. 뭘 해석을 신약 해요? 성경을 전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다 읽어봤죠. 제가 당연히. 한 부분만 네, 말씀드릴게요. 말씀해주세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일 가장 유명한 거. 절장인데요? 이거 굳이 적으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자, 완전케 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위치로 알고 있어서 장절을 따닥 외우고 네. 있는 건 알겠네요. 6장인데요. 6장 35절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32절부터 지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원수를 네.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 무슨 감사 있으리요? 네.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네. 잘해주는 사람들도 죄인들도 네. 그와 잘해주는데 35절에 너희는 네. 원수들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되돌려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이 내용과 이 빌려주라. 마태복음 5장과의 잠시만요. 내용은 이해가 안 돼요. 잠시만요. 그래. 매치가 안 돼요. 매치가 안 되죠. 되돌려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여기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사이에 접속사가 네. 그리하면이에요. 네. 그렇게 한즉 너희는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리라라고 네. 하셨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서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의인이라고요. 의인. 내가 이 율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에요. 율법사 바리새인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게 뭔가요? 그랬더니 딱 두 가지로 압축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르침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런 계명 지키고 계신가요? 그럼요. 어떤 계명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걸 말하는 거고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기가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 계명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 말씀하시잖아요. 이웃 사랑. 그거는 두 번째 계명이고 첫 번째 계명이 마음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그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에서 지금 말씀을 하려면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면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해야 돼요. 네. 이거는 좀 그러면 다음에 이야기가 또 만날까요? 스토리가 터질 것 같고. 네. 제가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처음에 이제 기억하셨죠?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분명히 폐하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을 하지만 어디에 있는데요? 안식일을 안식일이 폐해졌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처음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사도 바울이 절기들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한 건 아시죠? 어디에 있죠? 골로새서에 있잖아요. 험론치 말나. 네? 험론치 말나. 예, 어디 있죠?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2장 16절이네요. 그렇죠.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지금 이 골로새서의 전 배경을 보면은 네. 이 당시에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건 아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모세율법자들하고 그리스도 율법자들하고 부딪혔던 시기라고요. 그런 배경에서 이런 서신들이 나오는 상황. 모세율법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율법자들은요?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럼 모세율법자들은 예수를 안 믿나요? 믿었었는데요. 그런 그 이전부터 너무나 그런 것들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승천하기 전에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아직 제 말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배경 자체가 지금은요. 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시대? 네. 네. 지금은요. 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랑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래서요? 근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바뀌어서 네. 예수님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는 배경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배경이라는 거죠.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배경들이 전제하에 네. 사도 바울이 이런 서신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네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거를 먼저 네 번째 드리세요. 질문이요? 네 번째 질문은 신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해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첫 번째 질문이요? 두 번째 질문이요. 두 번째 질문은 안식일에 대한 건데 네. 안식일을 지킨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피는 게 사도행전 17장 2절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17장 2절. 7장이요. 저보다 모르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모든 것 같아요.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자, 이게 저는 성경 구절은 잘 못 찾아요. 네. 근데 찾아주시면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요. 당연히 아셔야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암피폴로니아를 몇 17장 2절 말씀입니다. 17장 2절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도대체 절기가 폐해졌냐, 폐해지지 않았냐 이걸 가지고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논쟁이 한번 있었어요. 네. 뭐 지금은 이미 논쟁이 일단락락 됐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걸 가지고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들이대는 증거가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규례로 지켰다라는 거죠. 네, 적혀 그거를 이제 지켰다고 되어 있네요. 자 지켰다라고 되어 있진 않지만 성경을 그럼 부인하신 거죠?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요. 그러면 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은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안식일 사도 바울이 안식을 지켰다라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배를 말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성소에 가서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성전이라는 개념은 성도들의 몸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계속 바꿔놔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스도의 몸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필요했던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예배는 또 누구랑 드리죠? 누구랑 같이 드립니까? 성도들과 같이 드리는 게 예배죠. 성도들과 같이 드려야지 예배예요. 네. 형제자매와 같이 드린다는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랑 변론을 하죠? 유대인이랑 변론을 해요. 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아시는 거지만 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고요. 네. 그다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창으로 찌르고 돌로 던지고 네. 끝까지 사도행전 22장, 24장까지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네. 맹세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 원수입니다. 네. 유대인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회당이 기독교 회당도 아니고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첫 번째 네. 장소요. 네. 두 번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기독교 형제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입니다.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이 원수란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지지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자기는 네, 네, 복음을 네. 전파하는데. 네. 그래서 복음 전파하면 돌치고 사도 바울 죽이려고 예루살렘까지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즉 원수들이에요. 같이 있던 사람들이. 네. 그리고 그들과 뭘 했냐? 변론을 했어요. 변론을 했어요. 네. 이건 지금 정황적 증거예요. 정황적 네, 네, 증거. 네. 예배라는 거는 기독교 교회에서 성도들과 같이 드리는 거지 유대인 회당, 예를 들면 제가 이슬람 사원에 간다거나 네. 이슬람 사원 가면 이제 기독교인들 죽이려고 하잖아요. 제가 미쳤다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죠? 지금 정황적으로 이해되시죠? 네, 이해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변론 여기 이제 제 성경엔 습관대로라고 돼 있어요. 습관대로. 여기서는 하나님교회가 이 성경을 좋아하지만 여기서는 규례대로라고 돼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습관대로라는 게 영어로 보니까 그의 매너라고 돼 있네요. 그의 네. his 매너라는 건 개인의 습관을 개인의 어떤
습성이나 습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헬라어까지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분사거든요. 네. 에이오라는 동사가 있어요. 네. 그거는 나한테 익숙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익숙하게 하다. 네. 익숙하게 하다라는 동사인데 그게 분사 형태가 돼가지고 에이오 도스라는 분사가 됐는데 그 뜻이 그가 익숙한 대로, 그가 늘 하던 대로, 그가 늘 하던 방식대로라는 뜻이에요. 원문을 보면요.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신 요점이 이 내용이 이제 전도하러 가셨다는 그런 그렇죠. 내용이죠? 전도 혹은 논쟁을 통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쳐들어가가지고 율법을, 즉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변론해가지고 그 변론에서 분란이 일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데려와가지고 그 회당 근처에 있는 집을, 가정교회를 만드는 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17장에 나온 그 사도 바울이 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도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을 이 구절로 증명을 합니다. 네. 실제로. 증명. 아니, 그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요. 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으로 증거를 해요. 네. 저희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 게요. 네. 그럼 저희는 안식일이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받는 질문이실 거예요. 도대체 그럼 제가 지키는 일요일 예배는 도대체 성경이 어디 있는 거죠? 어디서 유래가 된 거고, 도대체 성경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자, 이게 이제 차이점인데요. 여기서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쵸?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죠. 분명 성경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지옥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구원 문제랑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아니요,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구원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키는 중요하고요. 일요일 예배가 지킨다라는 도대체 어디 단어가 달라야 된다고요. 저는요. 있죠? 그럼 왜 예배를 예배의 드리시죠? 새로운 정의. 사도 바울이 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니라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한테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했거든요. 언제 드리시죠? 그죠? 네. 근데 즉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는 네. 삶을 얘기한 거였어요. 삶. 만약에 우리가 평소의 삶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정말 세상의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네. 일요일날에 혹은 토요일날 딱 교회 가지고 난 여기 왔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네.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반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들이 금식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번제물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네, 네, 대신 그를 네. 소멸시키겠다. 네. 하나님 얘기한 거는 삶을 얘기한 거거든요. 네, 네, 네. 예배가 삶이 되는 것.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들어봤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 예배를 안 드리고요. 지금 하나님의 제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세 번째로 제가 세 번째로 네. 간증을 할게요. 만약에 앞으로 70년을 더 사신다고 네, 하면 약 3,620번의 주일이 옵니다. 혹은 토요일이요. 네, 3,620번이요. 70년을 더 산다고 하시면. 네, 네, 네. 그러면은 거기서 안식일을 지킬 확률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뭐 네. 갈라서 보면 뭐 한 번 지키도록 지정된 율법을 지키다 그만두면 저주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한 번 지키는 건 다 지켜야 되고 네. 한 개 지키기 시작했으면 또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 그러잖아요. 네, 성경이. 네. 그죠? 하나라도 지키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고 네, 네. 그리고 한 그릇 지키기 시작했으면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걸 다 지켜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네, 그러면 한 번 지키기 시작했으니까 안식일 다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3,620번이나 되는 안식일을 네. 100% 지킬 확률이 몇인가요? 전 100% 확신합니다. 6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년 동안 복음 생활을 하면서요. 한 번도 안식일을 안 지킨 적이 없고요. 그게 되게 바보 같은 대답이에요. 아니, 바보 왠지 같은 아세요? 질문이 아니라요. 왠지 아세요? 아니요, 왜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니냐면요. 바보 같은 대답이 아니냐면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면 환란 때까지도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끝까지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건 거죠. 이제 그건 바램이고요. 네, 바램이기 바램인데. 때문에 기도를 드리면서 3,500번 사람은요. 하셨죠? 설령 3,620번이요. 네, 사람은 3,620번에 안식일 지킬 수 있다고 기계가 자부를 아니에요. 한다라는 거죠. 설령 기계라 할지라도 고장이 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건강한 너무 미안한데요. 네. 이런 논쟁을 하고자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요. 정황상 만약에 제가 저희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정말 알려드리고 싶어서 만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제가 15년 동안 일요일교회 다니면서 들은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혀 이거는 먹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들리고 네. 저는 성경을 부인하는 걸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어떻게 제가 지금 사도 결정적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2장 17장 2장의 내용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안식일 지킨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 규례라고 하신 거는 지금 제임스 킹 성경에서 매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안식일 규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황도 그렇고요. 네, 정황도 그렇고요. 제가 이슬람 상원 가서 안식일 예배를 네.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지 네, 않겠죠. 그럼 하여튼 그런데요. 지킨 게 맞고요. 하여튼 그런데요가 아니죠.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더 공부를 해보시겠어요? 저 신학교에서 교회사만 가르친다고 아까 말씀 안 네, 드렸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성경 깨달아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주장들이 다 많이 들어본 네, 주장들이라서. 다 들어본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변론을 많이 해봤었고요. 네. 근데 그것에서 이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를 굴복시킬 만한 그런 답을 듣지 못했었거든요. 그냥 시간 싸움밖에 안 네, 됐다는 시간 거예요.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럼 제가 그냥 아무리 납득할 만한 이런 내용을 제가 그럼 드려도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네 번째 질문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네,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요. 만나자고 하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도가 이 네 가지 처음부터. 질문밖에 없으신 건가요? 뭐, 정말 저희 교회에 네. 대해서 알아보시고 오실 생각은 전혀 0%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성경적으로 저를 납득할 수 있는 분을 제가 만나면은 네. 제가 생각이 달라지겠죠. 네, 아, 그런 이런 마음이 사람들이- 정말 있으신 건가 해서 그럼요.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별로 기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걸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다 그냥 뭐 도망가든가 네. 회피하든가 네. 뭐 뻔한 걸 결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도망간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너무나 빤한, 여태까지 항상 들어왔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솔깃한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저는 3620번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대단. 그러면 한번 신기한데요? 보시죠.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70년을 보시면 되죠. 관찰하라고요? 아니,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 믿으시니까요. 6년 동안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도 22년 동안 2번 빠졌습니다. 그럼 빠지신 거네요. 저는 그렇죠.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교회 다닐 때도 잘 안 빠졌습니다. 아팠거든요. 아프면 네, 어쩔 저는 수 아파도 없죠. 나갔었습니다. 수술할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뭐. 사고를 당해서 중상 네. 중환자실에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강제로 율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말씀은 없는 네, 거예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 진리를 영접을 하게 되시면 그건 차후 문제로 알게 되실 거고요. 자, 그럼 제가 네 번째 질문을, 세 번째는 뭐 됐고요. 네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네 번째 질문 어머니 하나님이 된 거거든요. 지금 장길자 씨가 6시 반 가셔야 된다고 지금 했었잖아요. 몇 시죠? 지금 10분이 좀 넘었습니다. 20분. 장길자 씨 전도사가 갑자기 승격화가 된 거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6절 말씀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네,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언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은요. 왜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네. 저도 15년 동안 일요일 예배를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예수님만 믿는 입장에서 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어머니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네. 20분 만에 20분밖에 이건 2분도 안 걸려요. 아니요. 20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네. 제가 말하는 근데 그리고 오늘 여자분이 남자분보다 훨씬 더 말씀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저랑 어제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약간은 기대를 하고 나온 입장이거든요.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네, 기대를 하고 온 입장인데 어떤 느낌을 지금 받았냐면 뭔가 새로운 것을 나를 뭔가 좀 약간 알고 나에게 지식을 좀 주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너무나 빤한 내용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제가 너무나 빤한 걸 가지고 그리고疑問을 갖고 아니요, 있는데. 그리고 네. 제가 말했다시피 어머니 하나님은 여기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저도 바로 믿은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10분, 20분 그게 왜 그런지 이런 아세요? 식으로 공부를 한다 말도 쳐도 안 되는 거를요. 아니요. 말이 되게끔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런 너무나 간곡히 청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안식일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을 알게끔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서? 성경에서요. 몇 장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이하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제. 보시겠어요? 네, 얼마든지요. 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어딨죠? 네,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다라고 했거든요. 네. 안식일을 지켜야지만이 그러면 참 첫 번째 하나님이 질문. 누구신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율법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율법을 다 지키라고 준 거예요? 아니면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걸 자각시키기 위해 주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안식일 포함해서 10계명 전부 다요. 네, 지키기 어렵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맞아, 네. 인정합니다, 저도. 네.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는 건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아까 마태복음 5장에 나왔던 것처럼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율법으로 만전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간곡히 바람이 있다면 저희 교회에 와서 뭐 침례를 받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어머니 하나님을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사홍님이 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정말 알려드리고 싶고 그분을 우리가 알았을 때 어머니 하나님 영접을 할 수 있기 제가 때문에 이 네 번째 질문을 드렸을 때 전부 다 도망가셨어요. 드려도 될까요, 지금?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어떻게 신분 만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안 궁금해요. 지금 질문들이 다 네, 들어왔던 다 들어왔던 질문이고 제가 그럼 뭘로 딴지 올렸는지 아세요? 알고 싶지 않고요. 저는 그냥 바램만 있다라는 제가 어저께 왜 그러면- 왜 말을 걸었는지 아세요? 안식일에 한번 와보세요. 이런 네 가지 제가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던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잡것이죠. 잡신학생이 의문 드는 거 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을 지금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부터 하나도 속 시원하게 대답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고작하신 그건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3620번을 난 다 할 수 있다. 그런 왜 말도 안 되는 지금 대답만 하시고 그런 거에 이렇게 집착을 하세요. 제가 지금 지구 성경에 영적인 해석 있는 내용만 말씀드렸을 가지고 때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하나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하시고 말이에요. 제가 언제 대답을 유대인의 못했어요? 정황적 어떤 이런 제가 드렸잖아요. 예배를 이슬람 사원에 가가지고 이교도들이랑 같이 드리는 게 예배냐? 제가 이렇게 그래서 정황적으로 제가 뭐라고 들었잖아요. 말했어요. 교회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예배를 누구랑 드리냐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왜 교회사를 공부하라는 대답이 나와요?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지금과 같은 교회 형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과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예배예요? 논쟁하는 게요? 성경을 유대인들랑? 자기들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청하는데요. 지금 상식으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상식이에요. 정말 모르겠어요. 22살에 성경이 열렸다고 하셨나요, 아까? 맞아요. 그럼 몇 년 되신 거죠, 지금까지? 8년 됐죠. 8년 되셨나요? 네. 8개월 만에 됐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전혀 지식이 없는 걸로 보이시거든요. 제가 그거 이쪽에서 알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저도 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근데 그걸 듣고 싶어요. 지금은 저희도 시간이 없고요. 이제 다음에 친구한테 다시 만나자는 30분 더 거죠. 늦게 간다고 아니, 저희가 할게요. 예배가 있잖아요, 오늘. 몇 시 예배죠? 저희가 7시 반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시간 10분 정도 남았네요. 여기까지는 한 10분이면 충분히 갈 것 같은데 15분이나 그거는 저희 개인적인 제가 여기까지 문제고요. 오는데 9분 걸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식일에 한번 오세요. 오셔서 한번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런 거를 50번 넘게 해봤는데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도망가더라. 네.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당연히 받았습니다. 증거가 뭐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의한 성령의 증거가 그것뿐인가요? 성령의 열매. 그럼 성령을 성령을 통한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으로 대답하시지 마요. 성령의 증거가 뭐라고 이제 말을 하나요? 성령을 받았으면 뭐예요? 저는 성령을 받아서 요한복음 이 14장. 말씀이 지금 요한일서 2장 누구를 증거하는지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성우님이 왜 하나님인지 알게 되었고 어머니 하나님이 왜 하나님인지 지금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안성우님에 대해서 그럼 신천지가 자기는 알려졌을까? 이만희를 알게 됐다는 게 성령의 증거다고 얘기해도 똑같은 논리 아닌가요? 물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성령의 증거 중에 하나죠. 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들 자기네 교회가 진리다라고 하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얼마든지 거죠. 깨트릴 수가 있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깨뜨리죠? 그러면은 저를 지금 깨뜨리셨나요? 못 깨뜨리셨잖아요. 그거는 세뇌가 강하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이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지금 남이 봤을 땐 세뇌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수단으로 들어간 거다. 그거를 들어갈 때 그 세뇌가요. 그럼 왜 저는 안 당할까요? 저도 당하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아니요, 좀 만족할 지금- 만한 어떤 대답을 들어야 제가 가고 싶은 그런데요. 마음. 이렇게 결론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실 대적자죠 거기서 얘기하는. 그렇죠. 예. 쉽게 표현을 해주시네요. 저희 그렇게밖에 안 해요. 진리를 그냥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계속 질문이 오고 가고, 그리고 이거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을 때 영적인 그런 비유적인 말씀으로 보세요. 대답을 우리가 하신 지금 것이 얘기하고 있는 아니라 거는요, 굉장히 초보적인 얘기예요. 제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알맹이 내면 본질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사야 1장에서 너희야 절기와 안식일과 숱한 명절을 내가 질령이 났다 싫어한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정말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안식일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거 이면에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거는 네. 안식일보다는 안식일의 정신이고.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뭐요? 지금 그 정신에 대해서 얘기 하나도 좀 안 나오고 계세요. 어쨌든 안식일도 성경에 있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구약까지 있죠. 신약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디요? 안식일 어쨌든 있지 어디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요? 지키라는 표현을 빼고 네. 안식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성경에요?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저한테. 그 17장 2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아니, 지켰다는 표현을 배제하고 네. 안식일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사라진 건 아니죠. 6월절의 개념도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있죠. 대답해 주세요. 6월절의 개념은 있죠. 있죠. 하지만 그게 몇 월 며칠 아니요. 날 어떻게 지키라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있지 않습니까? 있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개념 안에 안식일과 왜 6월절이 대답 안 완성되어 해주시죠? 있는 거죠. 저 지금 드렸잖아요. 개념이 있다고. 거기 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거기서 얘기하는 그 지켰다는 거 개념이 아니라는 배제하고 거죠. 안식일도 있고요. 6월절도 있고요. 네. 있죠, 네, 분명히. 있어요. 저는 있으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있고요. 문자적 해석이에요. 영적 아니요. 해석이 아니라. 분명히 있고요. 네.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있죠. 단어가 네, 있어요. 단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있는데요. 네. 분명한 거는요. 저는 있는 걸 보고 지키는 거고요. 그쪽은 그랬어요. 없는 거를 전혀 없죠. 없는 거를 지금 얼토당토하게 말로 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저는 안식일이나 예, 주일 얘기하고 지킨다는 있다. 표현 안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요. 예배 개념이 완전히 아니요,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켰다는 거 배제하고 나도요. 저는 일요일날 예배 못 드렸다고 빼고도 청축한다고 안식일 말씀하지 믿고 않는단 일절은 말이에요. 분명히 그게 있어요. 하나님교회랑 기독교 차이라고요.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이외에 네. 다른 뭔가를 지키는 수단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제 말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왜 이 말씀 못하게 하세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데 갈라디아 4장 말씀드렸잖아요. 16절 제 결정적이에요. 조건이 있다고요. 안식일을 함께 지켜보고 그 얘기를 이게 제가 해보자고요. 얘기하는 도망이에요. 그거는 생각이고요. 남들이 들어도 다 도망이라고 생각할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식일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음을 너무나 확신하기 자, 때문이에요. 그건 이제 다들 기독교인들도 자기 확신에 살아요. 아니. 자기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희 그 마티비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희 목사님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다 들어보시겠어요. 어차피 공부를 하신 그게 입장이라고. 거의 뭐 유일한 대답인가요? 왜냐면 결론 지으면 저는 분명히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고 분명히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피하고 계시고 저는 그거를 하는 맞아, 조건에서 맞아. 어머니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친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설명을 납득되게 저한테 해줄 수 있으면 진짜 갈 수도 있다. 근데 갈수록 납득되게 하는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못 만나봤다고 지금. 그러면 말씀드리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논쟁이 아니라요. 그냥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만 논쟁 나쁜 게 아니에요. 알려드릴게요. 논쟁을 통해서 진리가 뭔지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왜 기록됐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신들이 다 그런 내용이라고. 뭘요? 갈라디아서가 왜 기록된? 갈라디아서는 매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사도들의 인사말조차도 생략됐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은 정말 너무 읽어봐도 어머니 하나님 증거하는 내용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그쪽에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봤으니까 그렇죠. 이 말을 하려면 갈라디아서 4장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왜 써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너무 답답해서. 아니, 갈라디아서가 왜 써졌는지도 모르고, 갈라디아서 4장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4장 16절은 어머니 하는 게 분명하다.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엄청나게 커다란 책을 한 권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해가지고 이걸 보니까 전체를 알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내용인데요, 그러면? 알려주세요. 갈라디아서 4장 내용이 지금 갈라디아서가 왜 써졌는지 제가 여쭤보잖아요. 네. 대답을 해주시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왜 기록됐죠? 그걸 말씀드리면 안식일이 오실 건가요?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이면 제가 갈게요. 원하는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미 뭐 신학 답을 교수님들한테 정해놓고. 신학 교수님들한테 대답을 할 여쭤보면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상식이에요, 쓰여진 이거는. 그 이유나 네. 그런 내용들은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제가 혼자 혼자 배웠다니까요. 배웠다고. 아, 그 내용도요? 상식이라 갈라디아서가 이게 쓰여진 그 내용. 그러면 이런 거 상식이에요. 갈라디아서 왜 써졌어요? 고린도전서 왜 써졌어요? 왜 상식이란 써졌어요? 말입니다. 한번 듣고 싶은데. 저 모르겠어요. 진짜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갈라디아서 6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4장이 있잖아요. 4장의 내용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한번 4장 내용 모르세요? 그럼 4장 내용 갈라디아서도 모르시고 4장 내용도 모르시는데 4장 16절은 26절이네요. 4장 26절에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자유로운 우리 어머니가 장길자라는 거를 확신한다는 겁니까? 네. 지금 4장 내용도 모르고 갈라디아서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네. 뭐 몰라도 어떻게 어머니 말씀하시는지 나와 들어볼게요. 있잖아요. 네? 몰라도 어머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거를 듣고 싶었어요. 어떤 한 구조를 알려면은 사도가 이 성경을 왜 썼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래서 그 해석이 과연 본인의 해석인지 하나님의 해석인지 한번 저는 들어보고 들어보고 싶어요. 싶으시죠? 예. 궁금해서. 이제 저를 납득시켜주세요.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지금 나중에 이제 네. 저 헤어지고 나서 네. 많이 봐보세요. 갈라디아서가 어떤 목적으로 써졌냐? 제가 아까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을 했어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을 지금 만나서 신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그리고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내용을 참조로 하면은 이 당시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중에서는 이방인, 헬라인, 그러니까 헬라인이죠. 헬라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요. 그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모세 율법 지키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얘기하는 구원이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지키던 모세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이 얘기는 사도행전 15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려면 사도행전 15장을 알아야 됩니다. 네. 사도행전 15장은 그 예루살렘 공회의예요. 공회의. 네네. 예루살렘 전체 회의인데, 그러니까 회의를 할 거 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서로 토론하려고 놓인 거죠. 네. 15장 1절을 보니까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인 유대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사도들은 분명 예수를 믿음으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믿음 플러스 율법 지킴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네. 뭐 할례도 해야 되고 당연히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요. 네.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던 그 모든 거를 하지 않아야 되고 했던 걸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게 이 당시에 있었던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사도들끼리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막 논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6절에서 장로들이 막 나와가지고 싸우고 7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정리를 해줘요. 베드로가 7장 10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율법을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네. 11절에 결론 내리기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네. 이방인들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마찬가지다. 여기서 베드로가 한번 정리를 해주고 야고보도 이제 일어나서 두 번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15장 19절에 내 판단은 내 결론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율법으로 괴롭히지 말고 이들을 다만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과 그다음에 피를 삼가게 하자. 요 결론을 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만 제외하고 그냥 믿음과 은혜다 구원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요. 이게 예루살렘 제1 공회의예요. 네네. 네. 근데 여기서 1절에 등장하는 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까지 갑니다. 네네. 갈라디아 교회까지 가가지고 뭐를 주장하냐면은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한 다른 복음인데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미루어서 보건대 이 다른 복음이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일체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온 어떤 자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거든요. 네. 이 다른 복음의 정체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자라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율법의 모든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결론의 요점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고자 근데 했던 왜 모든 결론은 거. 이렇게 나왔을까요? 뭐가요? 그 논의했던 것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떤? 논의했던 것이 이것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지. 모든 율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아니요. 5장 15장 1절을 보면요. 그들이 얘기했던 건 할례라는 건요. 유대인이 되는 거에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네. 할례를 받는다는 건 안식일도 지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회당에서 율법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지키던 모든 거를 같이 지킨다는 왜 의미를 여기서 갖고 있어요. 음식 문제를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부정한 사도행전- 음식을 네. 이제 먹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제가 그 말씀을 생략을 했는데 야고보가 이유를 뭐라고 드냐면은 이는 회당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가지고 그 안식일마다 율법서가 읽혀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이제 이 네 가지를 최소한을 금기시를 했냐면은 예를 들면 우상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 말하는 거잖아요. 뭐 당연히 음행은 신약교회에서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우상 숭배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이고 피나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은 없다. 그래서 내가 우상에 있는 걸 먹어도 나한테는 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우상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 형제들이 그걸 보고는 상처를 받을 것이다. 죄를 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상에 있는 거를 먹지 않겠다. 결국 야고보가 하지 말라 해서 사도 바울이 우상의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내면의 동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야고보가 우상을 금기시했던 거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쵸,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상이 없다라고 해요. 따라서 우상에 바쳐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를 먹어도 죄는 되지 않지만 단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가 보고 싶네요, 그 구절을. 그 말씀을요? 저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는 알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은 그런 뜻으로 설명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건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거는 킵해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로 전개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이거를 설명해드리고 전개를 할까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로마서 14장 2, 3절 말씀도 같은 얘기고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14장 2, 3절 말씀도 같은 의미고요. 어떤 자는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어떤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은 여기 지금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아들이되 단지 의심스러운 쟁점은 피하라 그러죠. 이 의심스러운 쟁점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느냐 마느냐라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알기로 우상에 대한 내용을 다 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먹는 자는 음식 문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상의 음식이 아니라 네. 음식 문제가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구약에서 얘기했던 정한 네. 여기서 신약에서 지금 논하는 문제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상에 대한 내용이 말씀이 없는데 이거는 본인의 어디요? 다니시는지 로마서 14장 1절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믿음이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는 부분은 그 부분이 다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네. 여기 지금은 6절에 보니까 5장 5절 6절에는 또 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뭐 이 날에는 안식일도 있을 테고 절기도 있을 테죠. 어떤 사람들은 날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다른 날을 작게 여기기도 하고 더 뭐 소홀히 여기기도 하지만 6절의 결론을 내리기를 소홀히 여기든 소중히 여기지 않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고 먹든지 먹지 않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우리는 먹지 않거나 먹는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7,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어떤 세세한 거를 하는 게 옳다 하지 않는 게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 말씀 당연히 있어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는 그 말씀이 있으면 좀 인정하시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저는 바울 진짜 믿음 생활하면서 처음 들었던 저도 얘기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이제 형제가 시험 들까봐 본인은 이제 안 먹는 거다. 네네. 그래서 그건 시장의 음식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었다고 들었어요. 시장의 음식이냐 왜 시장의 음식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교도들의 도시가 있었잖아요. 우상에 뭐 아테네, 뭐 다이애나 사람들이 우상에게 음식을 바치고 나서 그 우상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다 나와요. 이 저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다라고 형제가 너한테 알려주면은 그 형제를 위해서 먹지 마라. 만약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너를 초대한 사람을 저를 아는데 우상에 대한 내용은 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 다음에 한번 또 만나시거나 제가 주장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다 이렇게 여기 있네요. 네. 고린도 전서 10장이네요.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인데 네. 28절에 보니까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이 당시에 바쳐진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매물로. 28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다라고 알려주거든 그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그죠?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27절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청해서 너희가 가고 싶거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 먹어라 라는 거죠. 제 말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네. 겸하여 맞으지 말고 겸하여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먼저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말을 바꾼 건가요?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 말씀하시기에는 우상의 제물을 사도 바울이 먹어도 된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7절에 근데 왜 앞구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냐는 거예요. 우상 바치는 제사에는 참여하지 마는데 이 당시에 우상이 겸하여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먹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니 먹었잖아요. 마셨잖아요.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바꾸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25절에 그러잖아요.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게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거든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래잖아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럼 먹으라는 말인가요 이게? 그렇죠. 지금 얘기하고 그 우상의 있잖아요. 제물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죠? 모르면 누구라도 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먹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알려준다면 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먹지 말라 그래요? 만약에 알려준다 그러면 알려준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러죠. 알려준 먹지 사람 말라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당연히 알면 안 먹지 않겠어요? 예. 그럼 그게 먹지 말라는 뜻이 먹으라는 뜻이겠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먹지 말라냐고 하냐. 왜 먹지 말라고 하냐. 이게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피는다니까. 우상은 없고 우상에 바쳐졌다고 해서 그게 뭐 그 마귀에게 말씀이 위험당하고 어디 있냐고요? 우상이 없고 우상이 받쳐져.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요? 그냥 본인이 깨달으신 내용, 아니요, 이거 깨달으신 지금 내용이기 성경에 때문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그 아까부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이게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14장 그냥 들었거든요. 로마서 14장 14절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4장부터 보면은 내가 예수 안에서 확신하는 거는 아무것도 부정한 것이 없지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요? 로마서 14장 14절이요. 네. 그래서 만일 내 음식 때문에 형제가 슬퍼 이 음식이라는 건 우상에게 바쳐진 거를 먹는 행위를 얘기를 해요. 이게요. 저는 이거를 정한 집수가 부정한 집수로 이해하거든요. 우상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이미 사도 바울은 우상에 대한 거는 딱 정해놨어요. 총회에서도 정해졌고 예루살렘 총회에서도요. 이게 우상의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빈정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죠.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상은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은 없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못 보셨나요? 이 14절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아니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확실히 있어요. 보여주세요. 우상이 없다고요?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말씀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14장 여기 말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는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잠시만요. 저희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 못해요. 저도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요. 그럼 제가 그거는 이따 이분에게 요절로 문자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럼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던 거를 마저 끝낼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당시에 율법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들의 정체는 예수도 믿고 할례도 율법도 지켜야지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부랴부랴 써요. 그래서 감사와 축복이 갈라디아에서는 생략돼 있습니다. 급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의 정체, 다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교란시키는 자들의 정체가 여기 보니까 2장에 보니까요. 2장에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러나 나와 함께 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다. 이 거짓 형제들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2장 4절에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세율법이라고 규정짓고 있다는 거죠. 모세율법과 그리스도율법의 구분을 짓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우상의 제물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모든 모세율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네. 음식 문제에 대한 내용을 총회로서 정한 것이고 왜 음식 문제가 그 총회에서 정해지게 되었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그럼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적어놨겠죠. 음식 문제에 대한 거요? 그리고 할례. 3장을 보면 이 사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명백히 나와요. 3장 2절부터인데 너희가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냐. 그죠? 사도 바울이 처음엔 믿음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모세 율법에 따라 할례와 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렇게 될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얘기하니까 이렇게 이제 미혹을 당한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이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3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3장 3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의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뭔가를 지키는 걸 통해서 온전해지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1장 얘기는 자기 간증이고요. 2장 얘기는 그 유대인들이랑 있었을 때 과거 얘기를 꺼내요. 그리고 3장부터는 이제 2장 16절이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이루어지고자 하느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이롭게 될 수 없음이라 라고 선포하고 3장부터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냐 이렇게 어리석으냐 하면서 이제 지금 전개를 그렇게 시켜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 핵심 주제는 구원이란 율법과 믿음을 통해서냐. 모든 율법이 다. 네. 모든 율법이요? 네. 근데 왜 총회에서는 그렇게 안 정해졌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음행은 원래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피와 우상에 바쳐졌던 것들은 네, 음식 문제죠. 그 당시 문제죠.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런 그 규례나 당시에 아니면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그런 건 왜 없을까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2000년 전을 살던 사람들의 통념이었다고요. 그때 사셨던 예. 통념이라서. 네. 그거 누가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야고보가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가 아까 이는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읽히던 율법이 있어가지고 그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전통은 이렇고 저런데 너희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다 필요 없고 우상에 섬겨도 되고 뭐 마셔도 되고 뭐 피 먹어도 되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문화적 쇼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데 불필요한 장애는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한 거지. 만약에 너희가 피를 먹든지 예를 들면 제가 순대를 먹는다거나 선짓국을 먹는다거나 그러면 너희는 죽는다, 지옥 간다,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데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거거든요. 그럼 주장이 여기서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얘기하는 건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는 철저하게 그런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이 당연히 사도 바울. 아니, 이 본인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네, 네. 정해진 부분으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총회를 통해서. 그죠? 그럼 그 정해진 그때 바리새인들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근데 신약자들 사이에서는 신약학자들 사이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이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회의 전에 쓴 거냐 후에 쓴 거냐 가지고 논쟁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근데 앞에 계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뭐라고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편지를 쓰게 됐다. 네. 저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수도 믿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공회의에서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걸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이나 그러니까- 6월절이 폐지됐다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이 돈다고 아까 말씀드려가지고 어머니님 쪽으로 얘기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갈라디아서가 무슨 주제인지를 아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자꾸 논점이 다 네. 되고 있다고요. 제가 설명 못 드려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갈라디아서라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6장밖에 안 되지만 이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자들한테. 그러니까 즉 갈라디아 신도들이겠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으로 이루어진 갈라디아서 말씀 중에 그 중에 4장이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네. 4장이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4장 중에 역할 중에 이제 26절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 2, 3장을 계속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배경은. 그래서 이런 공예가 그 있었고. 배경을 제가 인정치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갈라디아서는 율법만이냐, 율법 플러스 그리스도냐, 아니면 오직 믿음이냐, 이거에 대한 논쟁인 거는 의심의 여지 없거든요. 맞잖아요. 3장을 보니까 지금 제가 계속 거꾸로 그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의 이제 어느 부분이냐에 그거는 관점이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네.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느냐는 그럼 거죠. 한번 결론을 이렇게 4장에서 얘기를 한번 그렇죠. 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지금 2장까지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3장에서 도대체 이 율법이 어디까지 지금 범위냐, 이거는 나중에 논의로 하기로 하고, 3장의 얘기는 지금 도대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야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기를 율법은 생명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19절에 3장 19절이요? 아니요. 예, 3장 10절부터예요. 계속 그 얘기인데, 율법처에 기록된 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느니라. 이 말씀 아실 테고, 아실 거예요. 아실 거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얻게 되는 게 아닌 게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11절에 증거를 대고, 율법은 믿음이 아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에서.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키면은 지금 10절에 말하기를 행하도록 기록된 율법을 계속해서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러잖아요. 10절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어떤 인간도 율법을 완벽히 못 지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인간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논의가 있나요? 인간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고는 우리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어줬다라는 게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장에 사람의 전통대로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라도 한번 약속을 정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한다라 그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게 도전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또 문제이기도 해요.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첫 번째 확정한 언약이 뭔가요? 아세요, 이거? 3장 15절에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아무도 확정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랑 확정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15절 말씀이요. 이게 여기서 사람의 언약이요? 네, 사람과 사람 사이 언약이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의 예를 들면 사람들끼리도 정한 언약을 네. 한 번 약속을 선약을 하면은 네. 두 번째로 폐지할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15절로 가면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확정된 언약이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의미가 들리지 않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설명 다시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지금 언약을 세웠어요. 아브라함이 언약 세웠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래. 모세랑 언약을 세웠잖아요. 모세랑 언약 세웠죠.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도 말하죠. 구약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자, 그러면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 430년 전에 율법이 생기기 전에 430년 전에 하나님이 누구랑 언약을 맺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랑 맺었다고 얘기하죠. 그 언약의 내용은 구원의 방법에 대한 얘기였어요. 구원의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알기로 구약 때는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갔다. 제사를 드려야 됐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신약 때부터 예수를 믿어야 됐다. 이렇게 구원의 방법이 구약 시대의 구원의 방법이 달랐고 신약 시대 구원의 방법이 달랐고. 뭘 요지로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요. 네, 아브라함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면 하실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모세율법으로 세워진 거지. 그 이전에는 그럼 모세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그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온전히 될 수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으며 율법에 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모세 율법으로는. 그러면 율법에 이렇게 행했던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각본 못 받았겠네요? 아니요.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감춰진 지식이에요.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먼저 언약을 세웠어요. 은혜의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의 내용인즉슨 내가 너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복주고 구원하고 너의 후손을 별같이 많게 하겠다. 믿음을 통해서요.
그 일이 있은즉 이 일이 있고 나서 430년 뒤에 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불려지는 구약이 생겼어요. 구약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는 율법으로, 신약 때는 은혜로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지금 17절에 3장 17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모시고 은혜 언약을 미리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이 18절에 율법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그거는 아브라함과 약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 율법을 통해서 된 게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된 거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된 거다. 3장 18절 같은 얘기예요. 번역은 달라도. 좀 이렇게 딱 와닿지 않나요? 이 내용이? 약간 단어가 좀 이게 표현이 달라서. 예. 토요일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빨리 넘어가죠. 그 3장은 네, 그래서 한번 구원의 방법은 처음부터 네. 믿음과 은혜였다.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는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시긴 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은혜고 모세도 은혜였고 이사야도 은혜였고 다윗도 은혜였다. 그래도 우리도 은혜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게 사람일지라도 한 번 언약을 맺고 나버리면은 그 뒤에서는 그거를 무효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은혜 언약만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율법은 왜 섬기냐? 그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갈라디아서 3장에. 그러면 율법을 어찌해서 섬기냐? 19절에. 그럼 우리의 죄 때문에 더해진 건데 한 중보자 모세 손에서 천사들을 통해 제정받은 것인데 약속받은 그 씨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이다. 만약에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건 아니다. 하지만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거였다면 진실로 구원도 율법에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고 믿음에 계실 때까지 갇혀 있었다. 율법 안에.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선생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오려 함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연수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지금 3장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그래서 헬라인도 유대인도 종이나 자윤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3장까지. 여태까지 사도 바울 1, 2, 3장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고 은혜가 진짜라는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갑자기 4장에 어머니 하나님 얘기가 등장하면은 뜬금없죠? 그죠? 뜬금없어요. 그러면 이제 4절부터 얘기하는 게 지금 계속 율법 은혜 얘기하고 있어요. 상속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지만 아직 죄송한데요. 예.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면 뜬금없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더 있어요. 지금 계속 얘기하다 지금 그래서 19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19절로 갈게요. 19절에 지금 사도 바울의 비유로 뭘 얘기하냐면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21절 얘기하는 4장 21절에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비유를 얘기하거든요. 두 종 얘기를 해요. 두 종이 아니죠. 한 종과 한 자유로운 여자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두 민족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 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로운 사람에게서 났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종은 율법이고 자유로운 여자는 은혜예요. 은혜. 누가 해석하시나요? 지금 계속 맥락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이게 지금 유대교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결론 얘기 드리면 여종은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고 여종의 자녀든 유대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과 한 명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다른 자유로운 여자는 누구냐?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고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는 누구냐?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26절 말씀과 27절이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자유로운 여자가 누구냐? 우리 어머니가 누구냐? 기독교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라고. 은혜의 언약을 따르는 기독교, 그 다음에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 지금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자유로운 여자의 정체가 신성을 가진 어떤 초월적 존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회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구약 비유거든요. 구약 말씀 인용한 거예요. 사도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는 한 가지 철칙이 있어요. 그게 구약에서 이게 지금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이잖아요. 지금 자유로운 여자 이게 상징이잖아요. 자유로운 여자가 진짜 뭐 어떤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구약 인용이 어떤 상징을 가리킬 때는요. 구약에서도 그 상징이 그걸 가르쳐야 돼요. 만약에 신약에서 제가 자유로운 여자라고 하면서 앞에 계신 분을 만약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도 옆에 앞에 계신 분을 비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유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비유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있죠. 이사야 54장에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자유로운 여자는 기독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더 걸려요? 다 됐어요. 지금. 기독교라는 거예요? 네, 결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 54장 1절부터 뭐 많이 볼 것도 없고 잉태치 못한 자요, 아기를 낳지 못한 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잉태치 못한 여자가 누구냐, 지금 이게 이제 우리 논쟁 핵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만군의 남편이고 만군의 여호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내가 거절당했을 때 6절에 주가 버림받고 영안에서 슬퍼하는 여인을 부른 것처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버렸지만 큰 자비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다. 여기서 모든 거를 통합해 볼 때 여기서 버림받은 여자, 잉태치 못한 여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에 있는 교회의 예표거든요. 구원받은 무리의 예표라는 거죠. 이 여자의 정체가.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사야에서 등장하는 이 자유로운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 믿는 무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어떻게 4장 26절에서 갑자기 그 자유로운 여자가 장길자 씨로 바꿔치기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4장의 내용을 무시하고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그 이유를, 갈라디아 저장 목적을 무시하고 왜 4장 26절만 가지고 이 여자가 장길자 씨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단순하죠? 매우 단순한 거예요. 이 홀로 된 여인에 대한 내용을 이 구약의 다른 부분으로 설명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당연히 알죠. 버림받은 여자.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네, 이스라엘 백성으로도 나오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신약의 교회를 또 상징하거든요. 성이지만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십자가 달린 건물이 아니라, 물론 저도 십자가 그냥 장실뿐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가지고 기도 놓고 안 해요. 저도 두세 사람 함께 있는 중에 나 그들 가운데 있다. 바로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에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자의 무리인데 이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버리셨어요.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믿는 자들, 자녀들, 자기가 결혼할 신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시온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뭐 내가 너를 처녀로 얘기하기도 하고, 버림받은 여자, 뭐 내가 너의 남편이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존재가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신부가 도대체 교회냐, 뭐 장길자 씨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수, 마지막에 생명수가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교회가 생명수 주냐, 이게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수 자체는 구원이 아니에요. 생명수는 뭐냐면, 생명수라는 게 있다면 이거를 마시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시면 구원을 받아요. 생명수 자체는 구원이 아니에요. 마셔야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거기서 얘기했던 예수님이 주려는 물이 그냥 이 워러가 아니라 진리였잖아요. 진리. 맞죠? 진리였어요.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은 내가 너한테 이 워터를 줄게. 이걸 먹으면 그 얘기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를 주시겠다고 한 얘기였어요.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생명수의 정체는 말씀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도 해도 되고 진리라고도 해도 복음이라고도 해도. 그래서 교회가 뭐를 주냐?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복음을 준다는 거예요. 논리를 잘 하셨네요. 예? 논리를 잘 하셨네요.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비갈이다. 뭐예요? 다 물이 뭐예요? 말씀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수가 구원인데 어떻게 교회가 구원을 줄 수 있냐? 이거는 생명수를 구원으로 잘못 납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혹시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먼저 그 사람들부터 설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누구요? 장로교인들부터. 장로교인들은 제가 뭐 얘기하는 모든 걸 알 거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건반한다라고 제가 결국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믿고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장로교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을 스스로 깨달아서 아니요. 있겠다는 장로교에서도 얘기해요. 다. 예, 계시록 뭐 주석을 보거나 그러면은 생명수 가리키는 건 복음이고 말씀이다.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해석을 하면서도 여기서 얘기하는 물이 그냥 이런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인데 이 물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진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진리를 알지니 내가 진리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였구나라고 저는 왔어요. 이게 촉이.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해주세요. 아까 이제 지금 논리를 계속 만들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갈라디아서부터 이제 해서. 네, 제가 뭐 이건 상식입니다. 제가 저 혼자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 좀 많은 사람들랑 얘기하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는 왜 써졌고 여기서 비유하는 건 율법과 복음이며 은혜며 뭐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했잖아요. 네. 침례는 예식이잖아요. 이거는 뭐의 예표인지 아세요? 제가 딴지 걸어서 딴지는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침례는요 물속에다 사람 담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침례받은 걸 알지 못하느냐? 요것을 침례식 안 하나요? 하죠. 하지만 침례식이 구원을 준다고는 절대 말 안 해요. 예식이죠. 그죠? 예식이죠. 그럼 할 필요 없겠네요? 말씀대로. 없죠. 그러면 그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그 모든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침례를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침례를 주는 게 사도 바울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침례를 안 줬다고 얘기하죠. 한두 명 빼고는. 그리고 17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죠. 자기는 복음 전하는 자지 침례 주는 자가 이게 아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거죠. 우리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받게끔 돼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바울의 이름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 침례라는 의식 자체를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지금 봐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지금 침례 의식 자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침례를 안 주라는 뜻이라고 이게? 지금 자꾸 문자적으로 가서 오해를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침례를 안 주는 이유는 침례를 주면 안 돼! 그래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원래 침례의 목적은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같이 죽기 위해서거든요. 침례 목적이 죽기 위해서라고요. 믿고 침례받지 않으면 정죄를 받고 믿으면 이게 구원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지금 침례라는 의식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사도 그 바울의 말씀 왜 하신 거죠? 지금 그렇게 가지 마세요. 지금 저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따지고 있는 거란 그 침례에 말이에요. 대한 예식이 왜 나왔냐면 아까 그 논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를 가져오는 침례가 뭐를 상징하냐면요. 예수에 따라서 시대 할례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 네. 할례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표를 인친 거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침례는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거 얘기하려면 진짜 지금 1시간 더 말씀드려야 돼요. 저도 안 왜냐면 성화에 대한 얘기거든요. 성화에 대한 얘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말씀하신 그런 논리에 대해서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아까 그 모든 그런 논리를 이제 만들어 오셨잖아요. 갈라디아서. 제가 저 혼자요? 네. 이게 저만의 논리일까요, 제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순환 논리로서 이렇게 되니까 순환 논리. 네. 제 논리가? 그러니까 계속 내려온 내용들. 제 논리가 순환 논리인가요? 그러니까 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그럼 제가 해석한 게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해석을 드린 게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맞아요. 그러면 맞는 부분에서 네. 논리를 만들어 가셨죠. 그렇죠. 제가 왜 이게 장길자치가 안 되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한 율법이 뭐 음식 문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저장 목적은 그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갈라디아 교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으로 방어하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이단.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은 그 비유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은혜를 따르는 자들을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3장 내용은 은혜를 따를래, 믿음을 따를래, 은혜를 따를래, 율법을 따를래. 5장 내용은 그러므로 믿음이다라는 결론이에요. 3장과 5장. 4장은 그 비유를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4장 26절에 나오는 그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제가 4장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사야 54장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이면 여자의 자녀는 또 뭐죠? 말씀드렸죠. 여자는 교회를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고 여자의 자녀는 그렇게 해석되는 거는 본인 주장 아니신가요? 아니요. 그러면은 여자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하거든요. 해요. 목사님들이 제가 얘기하는 건 모든 목사님들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만나왔던 장로교들은 다 그런 거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전부 다 연구해가지고 7교회는 뭐다 그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증거가 여기 등장하는 자유로운 여자는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래요. 각 개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개인. 집단은 여자고 각 개인은 그 자녀예요. 각 개인은. 집단은 여자고. 예. 그러니까 모이면 교회잖아요. 건물이 아니고 모이면 근데 왜 교회예요. 여자라고 했을까? 여자들이라고 안 했고? 그 여자 한 명으로 비유를 하냐고요? 그 여자를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에서도 얘기하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아내다. 그건 성도잖아요. 또. 성도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다, 몸이다. 예, 그건 알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회로 옷 입은 여자다. 회로 옷 입은 여자가 누구예요? 그 해석이 맞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게 딱 맞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다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오류를 멈춰주세요. 좀 잠깐만요. 자, 제가 지적한 것보다 커요. 전 지금 구약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봤거든요. 제가 지적한 지금 왜 이게 장글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가 지금 해석을 하면서 만약에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오류가 더 큰가요? 그거는 제가 믿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뭐가 이제 제가 어떤 해석을 잘못했는지. 일단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율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건 이제 제가 논의였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했던 전제가 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제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게 갈라디아서 주제와 그 주제가 포함하고 있는 그 장과 그 장의 내용 속에서 기록된 4장 26절은 이런 용도고 그건 이렇게 해석됩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율법이 거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 율법과 모세 율법과 또 제가 얘기하는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도 지키고자 했던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포함은 되지만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4장 갈라디아서 왜 기록됐습니까? 여기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계속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딱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 10분만 시간 내가지고 띡띡 보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 얘기하는 거고 신약의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장글자씨가 됐지? 이런 의미를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단지 어머니 하나님이란 이름만 있다고 해서 어머니란 이름이 있다고 해서 어머니 하나님은 실존한다.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야 뭐 모든 생명체는 남자 여자가 있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그래서 아메바나 히드라나 뭐 그런 것들은 무성생식을 하는데 무성생식 즉 스스로 분열해가지고 두 가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번식하는 종들은 성을 안 갖는다. 그인즉슨 하나님이 성을 주신 이유는 생물체의 번식을 위해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성을 갖죠? 잘 들었고요. 예, 이런 게 다 모순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과학적, 생물학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었어요. 네. 그럼 뭐 어떻게? 예.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지금 몇 가지 제가 다 저만 얘기를 한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듣고 싶었던 건 제가 갖고 있는 이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래서 성경적으로 다 조화롭게 해석이 됩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듣기를 제가 말했던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만나보죠. 네, 좋아요. 네. 저희가 안 돼요. 언제요? 이번 주는 언제? 제가 그래서 그래요. 솔직히 근데 시간 낭비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왜요? 저는 서로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도 이게 이렇게 그러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의 주제가 뭐고 갈라디아 주제가 뭔지 말씀 못 하셨어요? 알고 있는데 그냥 물어본 거예요. 시간도 없잖아요. 이거 몰랐을 거 읽으면 아는 내용이거든요. 다음 주 언제 시간 되세요? 뭐 저는 요즘에 그 진학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은 아주 프리해요. 뭐 특별히 하는 일도 있긴 한데. 근데 저희 입장은 먼저 듣고자 하는 내용들 이미 논쟁은 여러 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네. 그래서 뭐 도망이라고 표현하시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피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죠? 저는 분명 논쟁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미 없는 논쟁도 있겠죠. 저 의미 없게 느껴져요. 의미가 없다고요? 또 만날 의미를 저는 찾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면요. 저 사는 기독교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뭐 이제 기분 나쁘시겠지만 한국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단으로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포교를 하게 되면은 제가 그 사람들을 가서 지켜줘야 될 의무가 조금은 저한테 있어요. 물론 전 많이 감사해요. 왜냐면 전도 기독교인들이 보여줘야 될 전도의 열정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은 너네 뭐하냐, 하나님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한다, 너네가 어떻게 진리를 따른다면서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 해요. 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저 싫어해요. 세다고. 제가 좀 독특하다 그랬잖아요. 진명도 있고.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한데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장길자 씨나 김주철 씨나 또 두 가지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전 진짜 나쁜 놈이고, 아니 물론 진리를 따르지 않는 놈이겠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본인들이 안다고 한다면 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사기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성경으로 확인했잖아요. 근데 미치지 않은 이상 자기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으로 확인해서 그런 내용들 다 세뇌당했을까요? 또 한번 그게 여기 성취된 거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네. 그런 예언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한다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죠? 성경적이라는 거죠. 성경적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을 정말 균형 있고 크게 폭넓게 앓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막 한 달만 뜯어내가지고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이 뭐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안 들어보셨으니까 그렇게 느끼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요. 이런 논쟁이 아닌 저희의 그런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이런 왔다 갔다 논쟁이 아니라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면 만날 것이고 네. 또 다시 이런 논쟁이 반복될 거라면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장교일자 씨가 영생한다고 혹시 그러니까 다음에 계시- 얘기를 하자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희가 지금 가야 되거든요. 이건 그냥 예 아니에요. 영생하는지. 그거는 제가 그건 영생하세요? 없고요. 네. 지금 이렇게 대답해서 또 뭘 하겠어요? 또 논쟁 아니, 궁금하잖아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다음 주에 근데 그런 질문의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 좀 네. 듣고 싶거든요. 그렇죠? 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거라고 믿거든요. 물론 저를 조롱하는 이방인들한테도요. 불신자들한테도.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으시면 다음 주에 듣고요. 다시 논쟁이 될 거라면 연락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이면 제가 보호를 한다. 네. 그런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 저는 앞에 계신 두 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전 그 두 명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 두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믿는다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진짜 그건 사기꾼 종교 사기잖아요. 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옆에 아직은 두 분은 모르시는 지금 것 같으니까요. 지금 말씀주신 내용을 가지고는 전혀 납득도 되지 않고 더욱더 저는 어머니가 하나님, 아까 말씀하시는 장교자님이 하나님으로밖에는 정말 더 100% 확신하게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뵈서 그러면 제 갈라디아서 해석은 다 횡설수설과 뭐 오류투성이와 아니요, 다 오류는 아니고요. 맞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아닌 부분도 있었고요. 성경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그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네, 통해서 다음 주에 저희의 진리를 듣고 싶다면 네, 연락을 그러니까 주시고 전 제가 드린 거에 대한 네. 반론을 듣고 싶어요. 반론. 저희가 대신에 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주시면은 반론. 만날 의향이 있어요. 제가 12시간도 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 꼭 진짜 그 한 명도 제대로 논점이 네, 뭐가 더 합리적인가잖아요. 이야기했을 때. 성경적이네요. 저. 근데 그 판단은 네.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의해서지만 사람은 이성을 갖고 있어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성을. 근데 다 옳을까요?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서. 뭐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죠 저희가.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럼 시간을 좀 이렇게 좀 한정하기로 하죠. 요일이라든가 오전 오후라든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시간을요? 대략 만약에 낸다면 뭐 월화수 뭐 금토 이렇게 뭐 초냐 평일이 낫죠. 평일 초와 제가 어느 날쯤으로 기대를 하면 될까요? 수요일. 어제군요. 그죠? 어제죠? 네. 제가 말씀대로 다 정리하셨죠? 네.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성경적 반론을 가지고 저한테 다음 주에 아니 저희 반론이 아니라 아니 근데 어머니 주장을 하나님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내용. 1번, 2번 그냥 네. 이렇게 제대로 뭔가 안 들으셨어요? 일단 다음 아니 주 수요일에 들었는데 뵈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해가 다음 주 수요일에 봬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어요. 시간 2시간이나 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만남으로 만들어 가보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